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요. 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큰 것도 작은 것도 이런저런 고통들이 있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또 때로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고통들, 질병 때문에 갖게 되는 고통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고통.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인간들이 가지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고독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독함, 외로움이지요. 그 외로움,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누가 썼습니까? 해밍웨이, 아주 유명한 분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 가운데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심히 고독하다. 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너무 고독하다는 겁니다. 소설가로서 큰 명성을 얻었던 그분이 고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분이 정말 고독했을까요? 그 유명한 분인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분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독함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웃이 있어도 이웃이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있어도 나는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병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 당시의 왕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포악했던 왕입니다. 왕비였던 이세벨은 더 악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지요. 영적 능력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는 거였지요.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진짜 신인가? 여러분, 사실은 이 바알,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한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여겼던 농경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우는 중에 그 농사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행하였던 그들의 종교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목축업을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 자기들도 모르는 새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온갖 하여튼 난장판을 벌이지요. 난리 굿을 피웁니다.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법석을 떨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큰 승리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엘리야가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데 무려 20km나 되는 거리, 12.5마일의 그 먼 거리를 그냥 달려가는데 아합 왕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갈 만큼 그렇게 고무되었어요.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에 젖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큰 승리 다음에 커다란 곤경에 빠지는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화가 난 겁니다. 격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 같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리라 다짐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겁이 났지요. 도망갑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겁에 질려서 도망치게 되는데 저 남쪽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제일 남쪽 그 이하로 내려가면 강수량이 없어서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어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거기에 몸을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왜 도망갔을까요? 엘리야는 왜 도망갔습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권력자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그 도망의 의미 속에는 살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살겠다고 여기까지 도망와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제 됐습니다. 넉넉합니다.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생명을 위하여 도망친 엘리야가 지금 그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850명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20km나 되는 거리를 한숨에 달려갈 정도로 그랬던 그 엘리야가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왜요? 왜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 속으로 빠져든 겁니다. 어제 엘리야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대결을 벌였고요. 거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한때는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 집안일도 제쳐놓고 사업도 뒤로 하고 달려나와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리라 헌신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했습니다만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몸무게가 줄거나 급격하게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피로감에 무력감에 이런 것들을 느껴요. 가만히 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불안해지고 잠도 안 오지요. 수면장애를 일으킵니다. 심한 짜증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의 15%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일까요? 우울증입니다. 현대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아주 큰 질병인데요. 지금도 통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20%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이 자리에 상당수의 분들이 뭐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불치병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 정신과 연구하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70% 정도는 완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니까 엄청난 존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조상들보다 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지요. 자기는 갈멜살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엘리야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두려워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 한순간 엘리야는 마음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마음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엘리야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지는 겁니다. 한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린 엘리야는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때는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다짐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어떤 함께 교회 다니는 같은 성도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내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도 아직 거기 못 가보신 분들이 많대요. LA에 30년, 40년 살면서도 거기를 못 가봤대요. 여기 가까운 곳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안 드실 것 같아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꽤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터미네이터관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화면이에요. 입체 영상인데 그냥 정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에요. 주인공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오는데 진짜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그걸 뭐 어떻게 장치를 해놨는지 이 앞에 무대에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과 실제가 잘 구별되지 않는 아주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중에 쥐가요, 수없이 많은 쥐떼가 화면에서 몰려오는데 이게 입체 영상이니까 진짜 쥐들이 막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자 밑에다가 장치를 해놨습니다. 거기 바람이 속속 나오도록 해놔가지고 그 쥐들이 확 몰려오는 그 순간 밑에서 바람을 살살 부니까 다리에 종아리에 뭐가 와서 막 건드리는 것 같아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리를 들고 밑에를 확인해보고 정말 쥐들이 와서 나를 건드리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꽤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참 쥐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여기도 아주 쥐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벌써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저도 그렇게 쥐가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쥐를 무서워하는데 쥐는 우리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 쥐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래요. 우리한테 죽을까봐 그런 겁니다. 내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쥐를 보는 우리가 또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지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많은 집이나 건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불을 딱 켜서 들어오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확 흩어지는 모습이 나잖아요. 그 바퀴벌레가 왜 그렇게 확 사라져 버릴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생각해 보면 쥐나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사람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 중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따져보면 귀신도 사탄도 별거 아닙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겁주는 것뿐이고 위협하는 것뿐이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탄과 대면하게 되면 사탄이 더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내가 작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나만 보면 약하죠. 나만 보면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이 상태에 빠진 겁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결코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 육신이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신 가서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야단을 쳐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 야단칠 만한 상황. 야, 내가 너로 하여금 그 큰 승리를 얻게 했는데 네가 왜 낙심해서 힘이 빠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돌아와서 이러고 있어?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지.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겁이 난다고 싸워야지.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야단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고 부드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도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 우울증을 예방하는 책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과로를 피해야 된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나서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되고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 엘리야가 그동안에 굉장히 긴장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금지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일대 850의 대결을 펼쳤어요. 엘리야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긴장한 상태에서 너무 바쁘게 그 많은 선지자들과의 싸움에 피곤이 쌓이고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그를 재우신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깨우시는데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첫 번째는 엘리야의 육체를 치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먹을 것을 차려줍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충분히 먹은 거예요. 자살을 하시는 분들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약을 먹었든지 동맥을 끊었든지 목을 맸든지 자살을 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죠. 이머전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영양제부터 꽂아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틀, 3일 전부터 먹지를 않기 때문에 영양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 먹지를 않으니까 단백질이 자꾸 떨어져요. 단백질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살하고 살고 싶은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삶의 의지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얼굴 빵긋빵긋하면서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 죽고 싶은 분들, 그러면 오늘 가셔서 고기 좀 사 드세요. 단백질을 보충하면 삶의 의지가 커진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를 1차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우울증은 사실 마음의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옆에서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계속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성경 구절에서 여기저기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요. 일단 18절, 22절, 1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우상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죠. 이런 푸념이 오늘 1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19장 10절에서 14절 이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거 페이지를 좀 옮겨주세요. 여기 보면 10절에서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에서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그 당시 혼자 싸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승리는 얻어냈지만 그 자신은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의 병, 나 혼자밖에 없다 하는 것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우잖아요.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은 계속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내가 너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어루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데 우선 육체를 치유하셨습니다. 영양을 보충해 주셨지요. 또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영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또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 바람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지진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데 아주 짜릿한 체험을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강한 바람이 불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냥 뜨거운 불이 마음속에서 느껴지든지 하여튼 이런 체험을 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종착점일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고 체험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람도 아니요,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해 주시는데 육체의 피곤함과 마음의 고독함과 영적 침체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루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들을 다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육체의 아픔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영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아직 나는 외롭다고, 나 혼자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교회 가기 어려워요. 이거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육신이 피곤하니 이제 좀 이거 회복되면 교회에 나갈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나와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지요. 내 육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지. 그걸 어디 가서 치유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고독함에 사로잡혀서 외롭다고 느껴지면 주님 앞에 달려와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그래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되면 교회에 온다? 아니지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가지 맙시다.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새 힘을 얻었어요. 로뎀나무에 들어갈 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로뎀나무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 대싸리 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뎀나무 이름이 이쁘니까 이 로뎀나무가 굉장히 멋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로뎀나무 여러분 그늘이 보이시지요? 여러분 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을까요? 얼마나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큰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나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이걸 그늘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림자는 있지만 그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 밑에 들어간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이 자기 어린 아들을 이 대싸리 나무 그늘 아래 놓고 자기는 멀리 가서 반성대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를 보건 하갈을 보건 로뎀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는 사람의 심정은 뭐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죽고 싶어 들어간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약속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어디에까지? 로뎀나무 아래 나는 죽고 싶어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우선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세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잘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힘을 내니까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호렙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영양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혼자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할 일 아닙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진다고, 나는 고독하다고 말하는 거 흉볼 일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내가 고독하다고 말하기 싫으면 나하고 좀 놀아달라고, 나와 같이 놀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세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고독합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듣고 노래를 하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스트레스 쌓일 때 노래방 가잖아요. 가서 마이크에 대고 그냥 질러대면 속이 시원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방 가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아닌데 잘 불러보려고 집에서 연습 많이 해갖고 오거든요. 여기서 30분 동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30분 찬양하는 게 좀 힘이 붙여요. 힘이 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같이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우울증을 벗어나게 하는 명약이 찬양하는 것인데,
그렇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잡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붙들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잡아줍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내 등 뒤에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신 있게 세상에 대해서도 사탄에 대해서도 우울증, 나를 힘들게 하는 외로움, 고독, 이런 모든 거 다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던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며 사명을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슬픔 속에 눈물 지으며 정말 죽고 싶어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외로워질 때에도, 우리의 영적 침체 현상이 일어날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